느헤미야 오늘은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일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시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여러분 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했다. 성읍에 거주했다. 어제 7장에서 이제 6장에서 성 건축이 다 마무리되었다겠죠. 그리고 7장에서 그 성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이제 또 다시 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사람이 살 수 없던 땅, 황폐했던 땅, 능욕을 받던 땅,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었지만은 이제 성이 성다운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어요. 이제 살 수 있는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읍의 사람들이 거주한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영적 부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새벽부터 어떤 분들은 왜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근데요, 성경의 부흥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지금 새벽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데 늦잠 잘 수 있나요?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모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새벽부터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1절, 2절, 3절 보면 율법책을 갖고 와서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줄고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과거에는 슬픔에 잠겼던 땅이 기쁨의 땅,
먹을 수 없는 땅이 먹을 수 있는 땅,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기에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이제 초막절을 짓고 부흥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일주일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죠.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다시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잘 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좋은 씨앗이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씨앗만 가지고 아닙니다.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네 가지 땅, 그 중에서 옥토 위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 오늘도 그 옥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여기가 옥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부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가 아까 찬양을 같이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 부흥이여 다시 오라, 그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게 조선 말 또는 대한제국이라고 해요. 조선을 조금 더 우리도 좀 저 중국처럼 크게 하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처럼 우리도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나중에 고종이 우리나라 이름을 바꿔요. 이름만 바꾸면 뭡니까? 그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제한테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먼저 1903년 원산에서 이 하디라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이었습니다. 4년 후에 1907년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우리 조선 말 대한제국은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어디에? 일본에게 무너져 간 겁니다. 예? 을사조약이라든가. 그래서 결국 1910년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그 우리가 외정처해도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애국자들이었죠. 그러나 또 하나는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제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신념을 가진 거예요. 왜 망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우상숭배가 있고 신사참배가 있고 천왕숭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1903년, 1907년, 그리고 1909년. 그 당시에 1919년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지사 31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기독교의 분포들은 20만도 안 됐어요. 1920년대. 그런데 영향력은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이 1907년에 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특별히 평양에 놀라운 이 부흥이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많이 기도한 거예요. 이 외정치하 시대 때도요 그렇게 일본이 억압했는데 기독교는 계속 부흥된 겁니다. 그럼 부흥된 거예요. 그 힘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45년 해방을 받고 5년 그 사이에 남북이 갈라지고 5년 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5년 기간에 이 38 이북에 있던 그래서 공산치하를 경험했던 기독교인들이 야 도저히 여기에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드릴 수 없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다 놓고 자기 집도 자기 재산도 자기의 모든 수를 다 놓고 남쪽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한 20만에서 30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독교인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들의 예측이 맞은 거예요. 왜? 김일성 공산주의자가 이 북한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앱니다. 뭐 목사, 장로, 권사 다 기독교인을 탄광으로 보내고 뭐 벌목 현장으로 보내고 노동 현장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거리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 지금 평양의 봉수교회를 이것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 우리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는 그 많던 1907년 평양 대붕, 원산 부흥 또 100만 명의 구령 운동을 했던 그때에 지금 북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의 무서움, 사회주의의 무서움을 우리 기독교를 정말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자, 우리의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뭐냐면 유물론이라서 모든 것은 물질에 있다. 물질. 그래서 뭐냐면 사람도 물질로 보는 겁니다. 물질.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냥 물건 하나 없애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산당들이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느냐? 유물론이라니까. 그냥 물질 하나예요. 사람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본다니까. 그 물건 하나 집어 던지고 물건 하나 발로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 이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처음에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게 북한은 교회가 있던 교회가 다 없어지면서 남한은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서 1903년에 지금 여의도 광장 지금은 이제 한쪽은 공원이 되어 있고 한쪽은 지금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 그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와서 전도 집회를 해요. 여러분 저녁마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린 겁니다. 여의도 광장 정말 팍팍하게 모인 거예요. 1903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 이분이 대한민국을 살린 분입니다. 50년 전쟁이 났을 때에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사실 트루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도 성경책을 어려서부터 읽었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있다.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1949년에 우리나라가 미군 철수하자. 이번에도 한 대표가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힘이 없다. 지금 무기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전쟁 무기도 다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군 물러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요, 그분들의 이론은요, 그럴싸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월남 패망을 얘기했습니다. 월남하고 월맹하고 비교하면요, 그 월맹군들은 군인들도 일부만 빼놓고 전투화를 신은 군인들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월남을. 여러분 이번 아프간 미군이 거기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전쟁 무기까지 100조요. 100조. 그런데 이 미군의 원조를 받았던 정부군이 무장단체 텔레반한테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강한 것 같아도요, 전쟁 일어나면 우리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그대로 밀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미군이 중요한가? 그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보십시다. 지금 미군을 철수하라고 해요. 지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각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 경제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했기 때문에 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미군이 떠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외국 업체들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경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 월남도 망하니까 탈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프간도 막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기업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의 대혼란, 지금 뭐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아도요, 외국의 이 협력 업체들과 이 교류가 있고 서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오래 안 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괜찮다. 아닙니다. 한번 빠져나가면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1907년 그리고 이어지는
74년 김중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대학생 선교회가 엑스폴로 74라는 부흥을 73 전도 집회의 힘을 이어서 역시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우리 공주에서 우리 학생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엑스폴로 74.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년 7.7 민족 대부흥, 민족 부흥화 이 운동이 77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그러니까 73년, 74년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제가 계산해 보면요, 1907년에서 딱 70년 후에입니다. 이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 이 말씀 역사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힌 후 70년 만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약 77 부흥리를 통해서 지금 한 5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교회 부흥과 경제 부흥을 왔는데 지금 현 시대에 보면은 교회 부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열정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냥 여러분 볼 때,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듣는다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듣는다면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에게는요,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적인 이러한 것이,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읽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믿음 안 생기면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고 또한 현 시대의 역사.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있어야 되겠지만 한 손에는 신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문, 늘 오늘의 뉴스, 오늘의 이야기가 늘 나올 때 오늘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으로 비추어 보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늘 거울로 보면서 나를 늘 가꾸고 나를 다듬어 나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오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대처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독교는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정치에 관여하고 나라에 관여하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나라 잃으면요, 나라가 어떤 그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가면요, 기독교, 그냥 뭐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산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유독 핍박을 받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유독 핍박받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신도 있지만
또 어떤 황제도 항상 유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 그리고 기독교는 유일신이거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요. 다른 민족은 핍박 안 받았어요. 기독교만. 왜? 다른 민족은 또 한 제국을 장악했던 그 뭐 황제든지 왕이든지 그들도 뭡니까?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도 해라. 알았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황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래? 그럼 맛 좀 봐. 그러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종말까지 이끌어가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8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율법책을 갖고 읽습니다. 해석해 줍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한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갖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1907년 그리고 73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74년 엑스폴로 전도 집회, 77 민족봉화석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정말 기독교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요 또 정부의 방침이기도 했어요. 그때 기독교를 전혀 핍박하다. 오히려 그런 집회를 적극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대형 집회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도요 놀라운 막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 여러분 이 70년대 80년대 초에 엄청난 그때는 진짜 부흥회를 하더래요. 정말 부흥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하는 나하고요. 부흥이 그 자체의 모습이 달랐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부흥의 모습이라든가 또 지금 연합 집회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들이 뭡니까? 아까 그 찬양. 부흥이여 다시 오라. 그래서 교회들이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요. 한 가지 현상이 생겼어요. 지금 아멘이 부족해요. 왜 그런가?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썼더라도요. 아멘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한번 우리 요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 내가 마치 음식 한 숟갈 입에 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아멘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깨우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나오냐. 성경이 말씀하기가 아니라 코로나인데 정부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저도 지금도 생생해요. 항상 뭐냐, 성경을 들고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한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다 강조했어요.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도 율법책을 읽으면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말하기를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전염병이 있냐? 문제가 있느냐? 환란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또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 금요일인데 모두 처리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는 한번 안 나왔던 분도 한번 깨워서, 못 나오더라도 영상이라도 좀 집에서라도 우리 기도할 수 있게끔. 정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진지하게. 좀 나라와 민족이 좀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어제도 보면요, 우리나라 국회가요, 언론 통제법을 세계적으로 없다는,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의 통제처럼, 이게 언론,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통제법을 어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오직 북한의 김일성만 찬양하듯이 그냥 저것만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우리가 목사들도요, 설교하기가 이 언론 통제법에도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유를 억압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 나는 뭐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만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의 흐름이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며 가면요, 이거 나라가 어렵다니까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만이라도 깨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북한, 왜 북한 그 뭐 김일성, 김정은, 예? 자기들도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 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나라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민족을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부흥이요 다시 오도록, 여러분 마음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신앙의 부흥이 이 나라, 이 땅 교회가 다시 오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성을 건축하면서 또한 예루살렘 도시를 완성하면서 백성들을 살게 하면서 가장 먼저 수물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를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 교회 위에 주여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우리만이라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독교인을 봐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부흥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도 우리 사업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흥이 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흥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